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산상수훈 22번째 시간 비판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상당히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야, 네가 무슨 이유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냐? 너는 잘못 안 하니?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그 잘못 너도 하잖아. 너나 잘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할 것이지 네가 무슨 이유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냐, 너도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요. 이 말씀이 상당히 불편한 이유는 정말 그렇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 잘못을 나는 안 저지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편한 사실이 있다면, 그렇다고 잘못하는 것을 과연 그대로 내비둬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법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 법이라는 것이 왜 존재할까요? 상위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지켜주고 하층민들의 재산을 뺏기 위한 그런 법이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법이라는 것은 한 공동체가 공동체로서의 맡은 책무를 다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어긴 자에게는 그에 해당하는 벌을 주어서 올바른 행위와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계도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비판의 차원으로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법으로 실제로 갱생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법을 싫어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는 네가 뭔데 누구를 판단해 라는 말을 다른 측면으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마치 악을 허용하시는 예수님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상당한 의문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살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산상수훈을 아주 세밀하게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 안에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외식하는 자들이죠. 외식하는 자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산에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신앙생활을 잘 영위하려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세 가지 대표적인 경건 행위가 있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랍비들이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마음속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대놓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 기뻐할까요? 맞아, 나에게 저런 잘못이 있었지.
회개해야 돼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일을 한번 겪은 적이 있었는데 전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청년 교구 친구들에게 이제 작별 인사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랬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8년간 여러분의 사랑으로 섬기면서도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너무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듣고 있던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미안할 만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여러분, 기분이 상당히 더러웠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의 악한 그 연약함을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선엽 형제가 제가 이런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털어놓고 있는데 우리 박영민 시사님 맞아요. 이제 아셨어요? 이제라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물론 그럴 분이 아니시지만 그러면 선엽 형제가 다음 주에 교회 나오고 싶을까요? 안 나오고 싶을까요? 안 나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 있을 법한 이런 비판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비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발상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다음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비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판을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으셨던 들보와 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의로운 심판자는 누구이신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비판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 2절의 말씀인데 오늘은 우리가 직접 성경을 찾아보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비판하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헤아림이라는 것은 일종의 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쌀을 이제 이렇게 세는 그 단위를 한 돼, 두 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셈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는 그 비판으로 하나님도 당신을 비판할 것이고 당신들이 행하는 그 셈으로 하나님도 당신들을 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사람들을 비판하려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비판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판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비판해야 합니다. 비판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비판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옳은 부분으로 상대방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 마음이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비판이 아니라 그 사람은 틀리고 나는 옳았어 라는 일종의 교만한 비판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려해야 된다, 염려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우리가 총선이 끝났지만 뭐 총선이나 대선 전에는 항상 무슨 일들을 하냐면요, 정치 토론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논점 내지는 여러 가지 논점들을 가지고 논점들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논지를 펼쳐가면서 이제 논쟁을 하는데, 되게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각자가 선호하는 정당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당들의 대표들이 와서 이제 막 논쟁을 합니다. 근데 이 논쟁을 함에 있어서 지켜보는 우리도 어떤 심정을 느끼냐면요, 내가 편을 드는 정당이
상대 정당을 논리적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면요, 마치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심판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그게 옳은 거야, 너는 틀렸어. 그래서 진짜 시원한 그런 마음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이제 그 정치 논쟁을 가지고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이 정치 논쟁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각자가 생각하는 옳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옳음의 기준을 누군가 건드리면요, 여러분 사실은 그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눔을 함에 있어서, 어떤 논쟁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그 사람을 위로해 주려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이겼어라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하게 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마음이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여러분 판단을 하면서 그 사람의 틀림을 드러내고 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므로 내가 옳았어 라고 생각하는 건요,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옳음을 위해 저 사람을 희생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다는 건 내가 저 사람을 심판했다라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디서 비롯됐느냐?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나 자신을 심판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꼭 심판하려는 자리 위에 있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해요. 그 이유는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선악과 사건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죠. 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무엇과 같이 된다고 얘기했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얘기했죠. 자, 이 말에 확 돌아선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뱀이 이야기하는 것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생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생길 거야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네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무슨 일이 생겼죠? 정말로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하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나의 나체를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나의 육체를 어떻게 해요? 가려요.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판해야 되는 것은 상당히 옳은 말이지만 이 비판을 함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그 비판하려는 마음 안에 사실은 내가 상대방을 심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상대방의 수치를 드러내므로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심판관과 같은 악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한다라는 그 궁극적인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왕따, 은따 같은 일이 꼭 일어나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꼭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은근히 따돌리고 은근히 배제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왕따에 대해서 연구하는 한 심리학자가 이런 연구 이론을 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는 이유는 왕따 당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나 자신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옳은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왕따, 은따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 저 사람을 괴롭히고 저 사람을 비난하고 저 사람을 판단함으로써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같기에 저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내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왕따의 원리, 은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너무나 공감을 했던 게요, 제가 사람을 판단할 때 저도 그렇지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저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싫어하는 그 연약한 모습을 상대방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꼴 보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되게 재밌어요. 사람들이 되게 이기적인 게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가 알아요. 근데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가 되게 싫어하는데 자기와 비슷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꼴도 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나랑 비슷한 사람 저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를 은연중에 종종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와 비슷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비난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집에 오면 비난할 때는 시원해요. 근데 뭐가 두려운지 아십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비난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비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요, 혼자 있으면 두려워합니다. 뭐야, 뒤에서 나를 또 호박씨 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어떠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처럼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려고 한다고? 나 하나님이 네가 행하려고 했던 그대로 너에게 돌려줄게 라는 차원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비판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므로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 그것이 마치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차원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들보와 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판의 내용을 더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그 비유가 바로 들보와 티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3절과 5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여러분, 첫 번째 대지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이 상대방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때 되게 보기 싫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한 사물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물을요, 우리의 눈에 가까이 대면요 엄청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물을 저 멀리 두면은 티로 보입니다. 먼지로 보여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지 않았으면서 왜 남에 있는 티를 보냐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서 이 들보라는 것이 널빤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널빤지를 어떻게 내 눈에 넣을 수 있겠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왜 남의 티를 보냐라는 건요,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불가능한 행위를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일컫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야, 네 잘못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남의 잘못을 그렇게 미세하게 본다고? 그게 잘한 거야 라는 것을 비유로 비아냥대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 눈앞에서 굉장히 크게 보일 수 있는 이 문제와 저 멀리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티끌처럼 보이긴 하지만 들보든 티끌이든 이 두 가지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이 문제를 살펴보면요, 우리는 너무도 악하고 너무도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내가 고쳐야 하는 이 연약함이 엄청 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니까 내 문제니까 큰 문제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 눈앞에 있는 이 들보보다 뭐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 저 멀리 있는 상대방의 똑같은 문제, 그렇지만 굉장히 먼지처럼 보이는 그 문제를 우리는 굉장히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본다라는 겁니다. 당장 내가 먼저 수정해야 되고 내가 먼저 바라봐야 될 내 이 커다란 문제를 보는 것보다 오히려 그 문제에 내 눈이 가려져서 내 문제를 고쳐야 됐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서 망각하게 되고, 어느 순간 남의 문제는 정말 티끌처럼 보이는 그 똑같은 문제는 두 눈을 크게 쳐다보고 똑바로 쳐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행위가 과연 옳으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청년부 예화를 제가 들게 되는데 참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조직 운영을 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해서 원래는 이제 MBTI로 치면 저는 상당히 제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즉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획하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제의의 특징이 뭐냐면요, 계획한 게 틀어지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뭐야 목사님, 지금 교회 운영하는데
피처럼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압박하는 거야?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제의적 성향이 너무 강해서 청년부를 운영할 때요, 제가 이제 임원 조직을 이제 개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혼자서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총무를 만들고 또 이제 셀 리더들을 이제 세우고, 그래서 내 자신이 없어도 부서가 알아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공동체를 만들려고 조직을 개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조직을 개편하면서 만들면서 이 셀리더들이, 임원들이 약속을 지키려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무거운 장치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셀리더들, 임원들, 예배는 2시에 시작이지만 우리는 1시 반에 모입니다. 1시 반에 모여서 회의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법칙을 만들었어요. 당신들이 30분 이후로 늦기 시작하면 분당 1,00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말을 실천했습니다. 실제로 20분 늦게 온 청년이 있었어요. 2만 원 냈어요. 근데 2만 원을 낼 때 기쁨으로 내는 게 아니라, 청년이 어떻게 2만 원을 내는지 아십니까?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이제 지갑에 꼬깃꼬깃해진 그 2만 원의 표정을 막 주는데, 이제 우리 회계가 그걸 받으려고 하는데 손을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2만 원에 갈취당했습니다. 2만 원 뿐일까요? 막 1,000원, 3,000원, 5,000원. 그래서 제가 막 거기서 그랬어요. 으이그, 많이들 지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지각으로 얻어지는 소중한 헌금은 우리 임원과 셀리더들을 위해서 기쁘게 사용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하죠. 다들 이를 부득부득 갈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늦기만 해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그 기도하는 시간에 저도 참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좀 사역이 많아서 진짜 바빴어요. 점심 먹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막 우당탕탕탕탕 사역을 하다가 시계를 봤는데 29분 50초인 거예요. 우와, 큰일 났다 하고 막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딱 앉았어요. 59분 59초에 앉았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모든 청년들이 다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 이러고 있었어요. 진짜 소름 끼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거기서 엄청난 아쉬움을 느꼈는데, 그게 무슨 아쉬움이냐면, 우리 목사님 밥도 못 먹고 정말 1부 예배, 2부 예배 찬양 인도하고 또 청년 예배 준비해야 되고 교구 챙겨야 되고 바쁘니까 늦을 수도 있겠지. 목사님 늦을 수 있으니까 우리 배려해 주자라고 청년들이 생각해 줄 줄 알았어요. 정말 놀랍게도 단 한 명의 청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 시계를 보면서 늦어라, 웬만하면 더 크게 늦어라. 그래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제가 딱 문을 열고 헉 하고 들어오니까 이러는 거예요, 청년들이. 여러분, 이 예화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공동체를 지키고 맡겨진 책무를 잘 하게 하고 싶어서 만들었던 그 규칙은요, 어느새 내 연약함을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해해주지 못한 채 만들어진 한 가지 장치로 그 사람의 상황과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람을 심판하고 말 거야 라는 아주 놀라운 악함으로 적용된 거죠. 벌금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을 걷기 전에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게 있지 않아요? 왜 늦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 혹시 좀 힘든 일 있었니? 라고 물어봐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너무 놀랍게도 저뿐만이 아니라 임원하고 셀리더들이 나중에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잘못 만든 것 같다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늦을 수 있고 우리도 잘못할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엄청 크게 보여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외면하면서 저 멀리에 있는 나랑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의 티끌과 같은 문제는 그렇게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티끌과 같은 연약함을 끄집어내고 심판하고 내가 오라 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좀 아쉬워요. 언제부턴가 이 사회가요, 마녀 사냥이 너무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요,
저 사람은 왜 저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네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강인 선수가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 손찌검을 했다. 사실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사실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뭐 때문이었을까를 궁금하기보다는요, 죽이려고 해요. 한 선수의 생명을 죽이려고 해요. 물론 잘못한 거 맞습니다. 전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바로 잡아야죠. 근데 바로 잡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나요? 왜 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나요? 그 사람을 심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없나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연약함이 눈앞에 크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못 본 척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일말의 여지도 없이 죽이려고 심판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연약한 자들이 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위로하기보다는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요, 주님. 나는 하루에 2번 금식하고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성경을 통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좀 헷갈릴 것입니다. 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주 교만한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외국인들을 개로 여기는 거였어요.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이고 쟤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는 민족이니까 개와 같은 존재야.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한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자녀가 취해야 할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맞지 않다. 되게 심각한 말씀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는요, 그때 당시 유대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는 당시 유대인들이 불경하게 여기던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기르지 않고 돼지를 먹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돼지를 먹었죠. 돼지를 기르기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고 이방인들을 돼지처럼 여기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완전히 뒤바꿔서 말씀하시는 거죠. 외식하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그러나 그 안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심판하려고 하는 너희들, 사실은 너희들이 개와 같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만 너희들이 개와 같다. 너희들이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돼지 같아 라고 돌려까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개처럼, 돼지를 먹는 것을 불경한 것처럼 여기는 그 외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니들이 개, 돼지 같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라는 역겨움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예수님은 그렇게 외식하고 심판하는 자들을 향하여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라.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을 너는 왜 모르느냐 라는 차원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의로운 심판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상당히 불편한 말씀처럼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정말 우리 깊은 마음속에 있는 남들에게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모든 부분을 마치 예수님께서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마치 파헤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서로가 나와 똑같아 라고 느낄 수 있는 공통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극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사실적인 죄의 연약함이 모든 인간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모두가 갖고 있어야 될 연약함을 갖고 있지 않은 한 분이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성경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을 통해서 그분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갈 대제사장이며 사람이었으나 죄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 예수님의 사역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매우 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죄목을 뒤집어 씌우기 시작하죠. 저 사람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심판을 할 수 없어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던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보시오 총독, 여기 있는 이 자는 신성 모독을 하는 자입니다. 여기 있는 이 자는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그분과 소통하였습니다. 네가 정말로 그러하냐? 네가 정말로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는 모든 것을 확인하고 그분을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이 자를 처벌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이 자의 죄를 내가 찾을 수가 없었소. 본디오 빌라도는요, 그분에게 죄가 있어서 심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일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면 불편해질까봐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을 씌워서 심판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죄목을 가지고 그때 당시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이 당해야만 했던 가장 극악무도했던 심판인 십자가형을 감당하게 됩니다. 발거벗긴 채로 수많은 채찍질과 수많은 못박힘과 창에 찔림과 가시면류관이라는 아주 혹독한 형벌을 당하십니다. 아무런 죄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종교들도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가 대신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절대자들은 숭배를 받아야 하죠. 근데 숭배를 받아야 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찬양을 받아야 될 분이 슬프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모든 순간들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셔야 될 그분이 오히려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심판을 정말 안 하시려고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모든 일을 심판하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심판하실 때가 분명히 오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자신이 본을 보여주심으로 이뤄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갖고 계셨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을 다 불러다가 여기에서 나를 괴롭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다 물리쳐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야. 판단해야지. 그러나 너희들이 그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너희들이 판단하여 죽이려고 하지는 말아라. 답답하지, 힘들지, 억울하지.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다 심판하실 거야. 내가 보여줄게.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뭘까요? 힘들죠. 당연히 판단하고 싶죠. 사실 지금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분노가 차올라서 진짜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심판을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함부로 비판하지 않고 심판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